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날 아침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 당신의 피조물로 태어나고 당신의 크고 깊은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020년이 시작한 지 아직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여름에는 물난리와 태풍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으로 굳게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지체 간의 교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핑계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체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핑계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하여 봅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 하여 말씀을 향한 소망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를 잊는 것이 너무 빠른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안에 말씀을 사모함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3분의 1을 남겨둔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뜻을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나마 소그룹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나누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오나 주님, 이러한 온라인 소그룹 모임 중에서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여 각자가 자리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할 손길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주일학교의 모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 소망을 품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또한 주님 붙들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이 소망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듣고 보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정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주인인 자는 주인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성장반 주제로 예나주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큰 소주제입니다. 오늘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소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주인을 모신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가 주인인 자는 주인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예배 생활 어떠한 마인드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인데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교리, 이신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의 삶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오늘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구원받은 자의
최우선순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것은 예배가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 가장 첫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핵심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5장 3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중에 가장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시험이 뭐예요?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릎 꿇어라.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4장 10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가치,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의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전인격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걸어가든, 차를 마시든,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신전의식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만 솔직히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목사도 목사답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다울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가 걸어가는 그 모습 하나,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예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단에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성신학자 A.W. 토저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모든 삶을 누구로 주인공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여 최우선으로, 삶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마음 한켠에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면 혹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좀 손해 아니야? 아니,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내게 필요한 걸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손해를 보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높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 8장 17절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마음은 비슷해요. 누가 나를 좋아해요? 누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누가 나에게 떡을 하나 줬어요? 누가 나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요? 강사님, 할렐루야? 그냥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 학생이 조그만 과자 하나를 봉투에서 뜯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드시라고 정말 하나 주면요, 감동이에요. 내 어린 자녀가, 내 자녀가 뭐 어버이날이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걸 만약에 챙겼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만 받고 자녀에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후배가, 나의 제자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어떠한 정말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뭘 바래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서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건네더라도 다 느껴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완전하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로 사랑해서 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며 섬긴다고 할 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고 버거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이 삶의 마음의 중심만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절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시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거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거나 어린 양을 친다라고 하는 건 사역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꼭 주님과만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꼭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필요하냐? 사랑이 먼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됐든 가정일이 됐든 남편과의 일이나 그 누구가의 일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사랑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가 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나? 내가 왜 삶으로서의 온전한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나? 왜 그 조그만한 것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왜 조그만한 물질을 하나 드리는 것을, 그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정확한 것은 뭡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마음을 쓰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에게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는 전적인 영적인 예배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해서 삶을 세워가는 그것을 원하신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먼저는요,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삶이 예배라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라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아니면 내가 혼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나 직장에서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나 내가 혼자 큐티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진정한 삶으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고자 하신다면 공적인 예배의 시간을,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교육이 없으면 어때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간식이 참 맛이 있어도 계속해서 간식만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집밥을 먹어야, 반찬이 몇 개 없는 것 같아도 된장찌개 하나, 콩나물 하나이더라도 그것하고 나가서 많이 먹는, 비싸게 먹는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공적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의 영적인 힘을 가장 온전히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오고 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또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도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가장 온전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과 가장 집중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강한 예배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 우리가 정해놓은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 예배, 우리가 하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의 시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보에도 놓았지만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예배의 예절을 지키셔서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 성경 찬송과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TV도 꺼놓으시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찬송도 좀 크게 부르시고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다. 자,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공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의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예배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은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7일 날 교계 지도자들과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발전적인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기사화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간담회 시간 한 두어 시간 조금 남짓되는 시간인데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 교계의 지도자들은 신앙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인간의 지식과 사고와 경험은 신앙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오늘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한번 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일반 세상의 상식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코로나의 집단 감염과 상황의 악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 안정만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굳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면 예배와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을 깨우며 바쁜 일도 많은데 굳이 모여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마음의 쉼과 안정을 위한다면 여행 가야죠. 좀 더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보양식 드셔야죠. 하고 싶은 게임과 놀이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좋은 사람들, 부담 없는 사람들 만나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인 소진과 육체적인 피로감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인지 봉사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복주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린 한 명을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도의 한 성도님, 낙심한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만약에 내 개인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최종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봉사해 보신 분은 알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해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요.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것이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바이러스, 전염병은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방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바이러스, 전염병은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과 성도와의, 교회와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죽음 살펴보십시다.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재앙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부터 애굽의 술사들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식과 경험이 넘을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의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있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데 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파리가 들끓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 파리를 고센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신앙인과 불신앙 가리지 않는다, 구별할 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정말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별시키실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의술과 이 땅에 발견된 과학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구별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해서 범죄했을 때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의학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백신을 개발해서 과학으로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셔서 3일 만에 7만 명을 죽이시는데 그 누가? 대통령이? 창과 칼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여러분, 물론 방역이 과학, 의학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 의학은 신앙의 영역 안에 있음을 세상은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할 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의학과 과학, 그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다면 예배가 우선이라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하지 않는가? 극소수의 교회와 목회자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 그러면 목사님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려면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한 것이에요. 의학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구별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버림을 받을지 몰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심하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다른 많은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서 그 1000km로 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모이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에요. 그곳에 모이지 않아요. 공적인 그 시간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1장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코로나를 피한 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요, 몇 명 안 되지만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사역 훈련을 받고 구역 예배를 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큐티방을 하고 청년 GBS를 하고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만 어찌할 바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헤아리시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방법만 바뀔 뿐이에요. 코로나 전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나 그 주권의 섭리는 우리가 다 몰라요. 더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잘못하면 내 자신의 부주의가 이웃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현장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임시방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어려움의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자발적으로 회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생긴 거예요.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회당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의 회의에 빠진 자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민이 이방 사람들에게 패할 수 있을까? 다윗의 언약은 이제 깨어진 것인가? 메시아는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신앙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회당을 만들어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성경 공부,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갔던 회당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극소수의 교회와 극소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치적인 성격의 모임과 집회를 하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제 자신도 너무나 많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교 분리죠.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몰아간다면 상황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라고 하는 상황,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집합 제한 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한번 돌파해 보자라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집합 제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좀 갖춰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하고 바르게 조정하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의 간담회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교단의 교계 리더들이 건의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극소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기도만 하시면 됩니까? 아니요. 선변진료소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숨기시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2주 정도 예배를 안 하고 있지만 만약 사랑을 그리는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확진이 되는지 어디서 되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이름은 대지 말아야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행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믿는 자가 됐든 안 믿는 자가 됐든 모두가 다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목사님 뭐 좀 다른 거예요? 아니요. 과학과 의학,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있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치료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그래요.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헤아려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만약 안다면 카페 안 가죠. 만약 안다면 목욕탕 안 가죠. 만약 안다면 어느 특별한 장소 안 가죠. 아니요. 우린 연약해요. 조심해야죠.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 것이요. 무엇보다 절대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그렇죠. 사랑하는 이웃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버금가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형제를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해를 끼친다, 무례한 행동을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코로나 걸린 확진 환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바이러스를 간호사에게 침을 튀겨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일들.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온라인 예배는 극한 상황 속에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는 나아갈 수 없겠죠. 가장 온전한 예배는 성전 예배죠. 현장 예배죠. 공예배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가장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삶으로의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절대 그 삶이 우리에게 손해나 미치는 장사 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는 자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이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공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다. 약화하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충만히 해서 교회됨과 성도됨과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들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행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구원받은 자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다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전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상식과 과학에 압도되어지는 부분, 또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 역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입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주인인 자는 주인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 공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오나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하여 다니엘처럼, 또한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궁유를 생각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가 되어질수록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움직이게 하시고, 먼저 조심하게 하시고,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 어려운 때 긍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곳이 있다, 진정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과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시고 온 인류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 기쁨과 감사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마음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차에 따라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기도의 제목과 간절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거룩한 의인으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이웃사랑과 섬김이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빠른 코로나 종식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회 예배와 모임과 활동과 출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아래와 같이 9월 6일 다음 주일까지 교회 생활을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며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까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녹화해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이번 주부터는 녹화해서 한 저녁 한 7시 정도 돼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오래되어지면서 예배에 드리는 그 우리의 자세나 몸가짐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예절을 제가 주보에 놓았는데 단정한 복장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그러한 복장으로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성경, 찬송, 헌금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딱 끝나면 송금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못하신다 할지라도 예물을 준비해서 봉투에다가 넣고 매주 그것들을 놓으시고 나중에 교회에 오셨을 때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TV는 미리미리 꺼주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 시간은 엄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송도 불러주시고 아멘으로 화답도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가정예배와 토요, 주중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영상을 부모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일 젊은이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낮 예배를 통합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담임 목사는 교회 대표로서 모든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대면 모임과 활동은 연기하고 교회 출입은 통제합니다. 단 사역 훈련은 수요 밤감 목요 낮반은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 구역장님 또 청년 GBS 가족장님,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에게 큐티 나눔방 할 수 있도록, 한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의견들을 나누고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달된 기관들도 있고 이제 전달될 수 있을 것인데, 의견들을 나누시고 많이 동참해 주면 좋겠지만 몇 분이시라도 영적인 교제와 기도를 이 어려운 때에 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 예배, 남녀 전도회도 하는데 구역 예배 또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새 학교도 안 가잖아. 아이들 힘드실 수 있는데, 전도회는 나이가 좀 구별되어 있지만 구역 예배는 그렇지 않아서 통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들이 좀 있어요. 또 어쨌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판단하시고 상황 따라서 한번 모여주시되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는 테스트하고 온라인으로 듀오라고 하는 프로그램 갖고 할 건데요. 핸드폰에 참여하시는 분들 얼굴이 다 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9호로 생명의 삶이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일과 내일 월요일까지 카페 문 열어놓을 거니까 생명의 삶을 우선은 비치를 제가 해놓겠습니다. 성도들 한번 교회 한번 와주셔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한번 어떤가 한번 보시고 한번 오셔서 제가 거기다 체크할 수 있도록 누가 가져갔나 그 명단 적을 수 있도록 해놓을 거니까요. 편안하게. 왜 대면하면은 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을 거니까 오셔서 카페에서 편안하게 가족 수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월요일날 오후쯤에 한번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큐티책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은 발송하도록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주 토요일날 6일까지가 다음 주 주일까지가 대면 예배가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코로나가 어떻게 갈지 몰라서 토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 회의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사역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난달 또 연관계획에도 있는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하기로 해서 해놨는데, 하반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기간 주간 간식 준비하거나 또 사회 보고 대표기도 하고 특성하고 이런 시간은 다 뺐어요. 그 대신에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서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삶 갖고 일반적으로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하고요. 가능하지 않다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고,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9월 13일 날 김강철 목사님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러브투게더 전도 대상자 10월 달에 러브투게더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다이카연화당 황국명 목사님 찬양인도 사역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찬양이라도 좀 한번 간증이라도 녹화해서 한번 좀 우리 성도님 또 친하신 분들한테 영상이라도 좀 보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금주에 우리 교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파라솔 그 테이블들 또 의자들 좀 녹이 난 부분들도 있어서 교육자가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관 도배 공사는 좀 곰팡이가 난 부분들도 조금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새는 게 아니라 올라와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공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성도님들 가운데 예전 계좌번호로 송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교회 계좌가 바뀐 거를 끝이 4가 아니고 2번입니다. 계좌번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자, 우리 대면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